예, 잠깐 제가 나올 위치가 아닌데 갑자기 데살로니전서 서론을 잠깐 한 5분 동안만 좀 하고 마가 목사님 바로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데살로니전서는 지금 요절은 그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또 재림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그런 권면하는 또 개인적인 그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세요. 그래서 저자는 1장 1절에 바울과 또 디모데, 실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 저자는 바울입니다. 보통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개척된 곳이다 보니까 이곳이 팀 사역을 주로 이루었습니다. 이따 잠깐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곳 쓴 장소는 이제 고린도에 가서 현재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썼던 편지입니다. 쓴 시기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갈리오가 통치하던 시기인데 그때가 고정학적으로 보면 한 50년, 51년, 52년 이때라고 합니다. 다음 주세요. 그래서 수신인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쪽 교회는 굉장히 많은 헬라인들이 있었고요. 또 헬라 문화가 팽배했던 곳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그 아프로디테 신전 보면 이 여신이 사실은 로마 신의 비너스입니다. 굉장히 요염하지 않은가요? 그죠? 생긴 모양이 굉장히 요염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 신전에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고요. 낮에는 이렇게 신을 섬기고 밤에는 창녀로 변해가지고 굉장히 문란한. 그래서 당시 고린도 사람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어떤 그런 형용사로도 이제 그렇게 인정될 정도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우상 숭배와 성적 부도덕에서 살아계시고 참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 현지 헬라인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 장군 카산더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졌던 곳이고요. 현재 빌립보에서 수도를 옮겨가지고 마게도 이쪽 데살로니가로 옮겨서 수도였었고 대부분이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요. 그래서 다음 주세요. 그래서 당시의 어떤 그런 성전의 모습들이 보이고요. 다음. 그리고 현재 오늘날에 또 보면 해안가에 굉장히 또 이제 그리스에서도 굉장히 지금 발달된 지금 현재 문화 그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세요. 그래서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황제 숭배가 매우 강조되었고 특히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러면 반역죄로 잡혀 들어갈 어떤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러 가지 신들을 숭배하면서 성적인 부도덕과 연관돼 있었고, 근데 이제 그곳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을 다 버리고 참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삶을 했는데 문제는 환경이 죄악되다 보니까 언제든지 돌아갈 위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것은 이제 거의 전도여행인데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개척이 되었는가? 그것은 이제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굴레를 씌우지 말자는 어떤 것이 그 선언이 되고 나서 신라가 사실은 이제 이쪽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이 신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또 이쪽 네가볼리 쪽에서 누가 협력해서 4인조 4명의 선교팀이 꾸려지면서 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여기서 딱 3주 동안 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음 또 부활을 증거하면서 굉장히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갔던 곳이 이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가게 됐고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당시 그곳에 있던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어떤 지금 그 심한 박해를 받고 지금 영적 고아 같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쓰게 됐는데 특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그 대적자들 중에서 바울의 복음사를 깎아내기 위해 바울을 모함하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바울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증거로 삼으면서 결국은 이제 문제는 바울이 비난받다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또한 또 이렇게 무시되고 또 이렇게 인정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그 상태를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런 칭찬의 말을 했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조금 그들이 어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은 혼돈의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좀 짚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했었던 편지입니다. 다음. 중심 주제는 예수님이 재림되면 소망과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은 복음의 중요한 요소로서 굉장히 복음이 강조되어 있고요.
이 복음은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거룩한 삶, 또 예수님의 재림에 진정한 소망을 주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불경건한 문화와 제약된 속에서 계속 성장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개인적으로 교회에 주었던 편지입니다. 다음 주세요.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소망과 예수님 재림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부할 목적은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두 번째는 또 포스트모던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상대주의와 음란을 극복하고 우상 숭배에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마지막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말씀과 됐으면 좋겠습니다.